네,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죽을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살 소망을 가지고 영혼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은혜들을 잘 알고 그 은혜를 덧입어서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6장입니다. 찬송가 66장 하나님께 찬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온몸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의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영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점점 깨끗해져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거룩해져야 능력이 생겨지고 거룩해지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게 되어지고 우리의 육신도 강건케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 속에 있는 근심, 걱정, 낙심, 좌절, 미움, 원망 등 모든 마음으로 육체로 지은 죄들 예수 피로 씻어주셔서 오늘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모든 염려와 걱정들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낙심과 또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았던 좌절과 또 세상에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만과 미움과 원망과 이런 모든 죄악들, 또 탐욕과 또 음란과 모든 죄악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오늘도 회개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되기를 원하여 예수의 피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의 권세, 악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자주하지 못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가정 가운데도 낙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예수의 피를 부어 주시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깨끗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힘을 얻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맨 마지막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체의 비전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있고 이제 신약이 있는데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이죠. 예수님이 오신 후에 구원은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은 같은가 다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으로 통해서 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은 약속에 대한 언약이 있어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신약은 그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거예요.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성취가 있는 거예요. 약속에 있으면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강력한 것은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속했던 것들이 어떻게 해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약속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이 이루어졌나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위해서 성경이 그 구약에서 그 방대한 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것이 뭔가라는 거예요. 지난주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다 의심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탁 보이면서 내가 부활했다. 나의 그 살을 나를 내가 이 부활한 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발에 못자국을 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봐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요.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선지자를 풀어주시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대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가면서 그것을 풀어주셔서 말씀하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수고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아주 실제적인 부활체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에 보면 문이 닫힌 가운데 있는데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셨어요. 갑자기 안으로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무서워서 영으로 생각한 거예요. 깜짝 놀라죠. 문이 닫혀 있는데 누군가 확 들어와서 그 중간에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문이 닫혔는데 오고 갑자기 그 중간에 서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놀라니까 오늘 본문의 39절부터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사유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부활체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부활하겠지. 그러니까 영원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겠지 이렇게 생각만 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이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죠. 근데 이 육체를 가진 몸이 시간과 공간을 그냥 초월하고 있던 물체도 통과하고 뿐만 아니라 음식도 드시는 것을 직접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육체라는 것이 완전히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완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완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엠마오 제자에게처럼 오늘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다시 자신이 어떠한 부활체로 된 것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체가 어떤 것인가가 이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또 성경을 또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보여주셨으면 됐지, 실체까지 보여주셨으면 됐지, 왜 성경에서 그 구체적인 부분들을 풀어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엠마오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성경 중심 신앙이어야 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 부활체까지도 그대로 보여주시고 어떤 부활체인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을 다 풀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당신의 육체만 보이지 않고 이렇게 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것이 바로 구원인데, 예수님의 구원을 당신의 몸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신비가 뭐냐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을 통해서 구약서부터 하나씩 약속하셔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체가 되셔서 죽음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부활체가 되신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구약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신 고난이 뭔지, 후에 받으실 영광이 뭔지,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를 자세하게 연구하면서 그것을 그 성령의 인도함을,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힘입어서 또 너에게도 이것이 전달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천사들도 목을 내밀고 찾아봐요. 살펴보기로.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결국은 이런 그 모든 과정들이 이 육체가 왜 있어져야 되는가? 이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왜 있고 어떻게 해서 온전한 육체가 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내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부활체가 딱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신비한 그런 이제 이 육체가 되어지는 그것이 왜 필요했냐라는 거예요. 왜?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죽을 몸이 이제는 죽지 아니하는 부활체가 된다는 것만 알면 예수께서 잡아라, 나처럼 된다 이러시면 되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왜 풀어주시냐 말이에요. 그 실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수고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하시면서 풀어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육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또 영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즘 병들이 너무 많아서 낙심되고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가 왜 이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우리의 육체는 점점 늙잖아요. 점점 약해지잖아요. 병들도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육체가 어떻게 변형되어지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구원이 왜 영만 아니라 왜 이 육체가 바뀌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의 결정판이에요. 성경의 압축이에요, 압축.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뭔가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시편 16편 9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인데 이거는 푸니마가 아니에요. 푸니마가 아니고 루아흐가 아니고 영광이라는 단어, 영광. 나의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 이게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사르도 안전히 살리라 그랬어요. 내 육체, 이 바사르가 내 육체에 대한 분이. 그러니까 이제 회복이 되면 내 마음도 바뀌고요. 우리가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 그런 것이 뭐예요? 우리의 육체가 점점 죽어가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점점 어두워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 그 영광도 원래 가졌던 그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안전하게 살게 된다. 이 육체가 살 것에 대해서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썩어서 어떤 형체로 바뀔 것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중요하게 보는 말씀은 그 핵심이 창세기 6장에 있어요.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다가 더 이상 그 가운데 있을 수 없으니까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셔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떡이 있으면 떠나셔요. 육체만 남았어요. 이게 바사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육신이라고 하는 데인데, 육신만 남았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체, 몸만 있는 자가 되어지고 성령께서 떠나가시고 멸망케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육체를 살리시고 그 영광의 옷, 원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이 벗겨지면서 두려워했죠. 옷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아담이. 근데 부활체로서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육체가 영광의 옷을 점점 입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몸이 영적인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주님의 성령으로 다시 육체도 살고 죽음, 병, 죄로부터도 완전히 해방되며 영광의 옷을 입은 존재가 되게 하시는 이 모델 하우스가 되신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육체만 보여주심으로 하지 않고 창세기부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육체가 됐는지, 이 육체가 어떻게 해서 병이 들고 어떻게 해서 교만해지고 이 육체를 통해서 죽어가게 되는지, 아무리 애를 써도 이렇게 죽어가게 되는지, 그것을 창세기 모세율법으로 시작해서 시편에서 주님이 고난 받으시는 내용과 선지자에서 그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말씀을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 육체가 필요한지, 왜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 육체가 썩어질 몸을 심고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사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지난주 본문과 이번 주 본문을 같이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러는데 이 세 단어가 똑같아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세 가지 눈이 밝아진 것, 성경을 풀어주신 것, 영이 열린 것, 이것이 다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래서 이것이 우리가 죽을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되어주는 거야. 우리 육체가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거구나.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죽어가였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영상을 봤어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야망이 있으면 자기 소리를 듣는다. 주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는데 다 자기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느냐? 심령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맞아요.
죄로 인해서 못 듣는 거예요. 사망의 소리만 귀가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체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점점 우리의 형체가 지금 안에서부터 바뀌고 있는 거예요. 육체만 남았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육체만 남았을 때는 욕심이 죽고 죽이고 경쟁하고 루저가 되어지고 병이 있고 암이 있고 정신적인 병들이 얼마나 많아져요. 육체적인 병들이 얼마나 많아져요. 이번에 남성 간의 접촉으로 에이즈만이 아니라 또 다른 병이 걸렸다는 것이 신문에 나왔어요. 성병 곰팡이라고 하는 것이 다리에 불그스름하게 뭐가 이렇게 생기는데 그것이 남자들끼리 성관계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죄로 인해서 오는 병들이에요.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환경이 변하고 물질이 변하고 죄 때문에 음식이 또 술과 담배 이런 해로운 것들이 축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이 되어지고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구원인데 우리의 육체도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육체도 환경도 점점 바뀌어져요. 이게 전체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염된 생각, 습관, 내 속에 사로잡고 있는 거짓된 정보 이런 것들을 분별해 나가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도 변화되어지고 거짓 정보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정신도 맑게 되어지고 육신도 건강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이 유기농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과 육체를 정결하게 만들어 가실 때 그때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고 역사가 나가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암 치료를 받고 완쾌된 사람도 5년간 다시 계속해서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5년이 딱 제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몸의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암세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그런데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체질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도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낙심치 않잖아요. 좌절하지 않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런 병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영원히 우리가 영원한 부활체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때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악과 싸우고 다시 죄와 싸우면서 허락해 주신 것이 스파링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근육이 발달합니다. 이기면 됩니다. 이기면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지면 어떻게 해요? 상처가 돼요. 영적으로든 마음으로든 다 상처가 되어져요.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서도 감사일기 쓰라고 하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낙심만 하고 있다면 말씀을 다시 봐야 돼요. 우리 육체는 그럴 것 같아요. 나쁜 것이 담기면 그 냄새 나쁜 냄새가 나요. 좋은 것이는 향이 그 참기름이 있으면 향이 나잖아요. 색도 변하더라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을 구하고 그럴 때 우리가 육체도 치료가 되어주고 강건해지고 평안도 마음도 치료되고 병도 치료되고 가정이 또 공동체가 건강하던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점점 육신도 강건해지고 영도 강건해서 부활체로 바뀌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적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52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주셔서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좀 이기신 것 닮아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 또 삶,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기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픈 형제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마음도 육신도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시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죄의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에 거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우리 한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